아멘. 생애 끝에 남긴 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애 끝에 남긴 말. 우리 이제 유언이죠, 유언. 제가 이 성경하고 제목을 보냈지만은 우 목사님이 쉽게 그렇게 제목을 정하시고 보내주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렇게 답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참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는 게 또 이렇게 은퇴하고 한다는 일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자유했어?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자유한 거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출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일은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으로 마무리를 잘 하는 일입니다.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역사를 아름답고 새롭게 하는 데는 인물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교훈을 받는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을 이룬 인생에는 열정과 연단이 있다.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다. 저도 이제 이제 장인어른 삶을 돌아보면서 인물전을 제가 썼습니다. 또 우리 이제 큰처남 인물전을 쓰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래도 제가 뭐 몇십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글을 평소에도 조금 제가 써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좀 쉽게 쓸 수가 있었어요. 또 모아놓은 자료도 있고. 근데 우리 천황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진료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쓰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막상 쓸 자료가 없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나 그 동기들이 그래도 총회장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없어서 미국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쉬운 글이 아니다. 왜? 그분에 대해서 인물을 진실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진실인가? 다른 그분이 이제 시무했던 교회나 또 그 선배들이 쓴 책에도 그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게 진실하게 이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들 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시대는 사람을 낳고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전도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런 욕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전도왕을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절에 한 40여 명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청년 시절에 참 그때는 열정이 있었죠. 우리 이제 조종남 목사님이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집회를 자주 가셨는데 안 계실 때는 이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면접을 우리 조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에 관해서 열심히 물으셨어요. 예, 그 목사님이 또 전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 제가 이제 조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때마다 야, 이렇게 뭐 총장 학장 되시는 분은 이렇게 참 글을 쓰시는구나, 참 이런 걸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교단에 이제 100년이 됐을 때 100년 사이에는 이제 설교집을 냈습니다. 저도 거기 설교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록이 된 적이 있고, 빛낸 별들이라고 하고, 빛낸 별들이라는 우리 열전의 책에 우리 역대 이제 학장 총장들, 또 우리 총회장들, 지금 이번 총장이 20대 총장입니다. 우리 조 박사님은 5번의 학장을 하신 그런 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가셔서 성결신문에 이렇게 제목을 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한마디로 우리 교단의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 그렇죠? 우리 학교의 모든 정체성을 기초를 다 놓고 수고하신 분이 조 목사님. 그리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돌다리를 놓은 분과 같다. 든든하게 세우신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놀라운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우리가 마지막 생애의 그 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 생애의 소중한 시간이고, 마지막 말 유언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임종이 가까워오자 진지한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어쨌든 간에 뭐 친구나 그런 분 중에 그 유언을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정조 할머니, 내 동생이 하는 얘기는 얼핏 잘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할머니, 또 친구, 또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몇 사람의 임종을 제가 맞이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우리 시온교회 와서도 많은 분이 아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또 그분이 하셨던 걸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참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소엽경이라고 하는 시리즈 드라마가 있습니다. 소엽경. 이 소엽경은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제목으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소방서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분의 부탁, 그분의 마지막 순간, 그분들에게는 기억해야 되고 또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야. 경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에 어쨌든 어떻습니까? 징계받을 분은 징계받게 해야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그런 분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국가수예요, 국가수.
국가수에 있는 이런 액자의 글을 드라마에 있어요. 사람은 꽃과 같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국가수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여러 참 단장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수에 계시는 분은 매번 사람의 시신을 열어서 그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그런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글에 근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장례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처남,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처남, 그 교회도 시온교회입니다. 이름이 저 충청도에 있는 신려원의 시온교회인데, 우리 이제 처남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두 번째 처남이 장신에서 장례학을 가르쳤던 그런 분. 저 망원동에 목회를 했는데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장례를 치러 가니까 학교에서 장례학을 가르쳐달라 이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가장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연지꽃이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저는 그 장례가 참 좋은 장례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옷을 입히고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것도 참 좋은 일이거든. 자, 이 돌아가시는 분의 남은 어떤 이 땅의 흔적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일, 참이 중요하죠. 다윗은 예수님의 우리가 모형이라 그럽니다. 70년을 사셨잖아요. 한 4단계를 이분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목동 시절, 형제가 여러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주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자녀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없어서 어떻게 저 들녘에서 목동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기름 부음을 주시잖아요. 사실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수금 타는 악사가 됐어요. 병마를 퇴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미 장인 되시는 그 사울하고 그 인연이 악사. 여러분, 우리 시편이 이제 150편인데 73편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모세는 1편을 기록하고 솔로몬은 2편을 기록합니다. 그 시편 한 내용은요, 정말로 기도와 찬양과 감격과 그런 가운데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대단한 일이죠.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사울의 시기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시절이 됐잖아요. 왕으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사실은 그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쓰는 어떤 기도문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쓰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시기를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건강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저도 그런 고비들이 조금은 있었던 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이대왕으로 참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그때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많은 말씀 중에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뭐를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역사,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뭡니까? 거룩한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어야 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윗을 얘기하면서 밧세바 사건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밧세바가 없으면 누가 없어요? 솔로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밧세바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문제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인들은 보면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아무나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드러내고 나타내고 어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더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그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 이 미인들은 연기를 잘한다 그래요. 제가 그 연예인들 전에 출소하던 게 연예인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셨는데 가수도 그렇고 이런 분들 보니까 제가 가수 분과에 가서 설교도 몇 번 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잘 드러내야 되는데 밧세바가 아니 왕이 거니는 그 보이는 장소로 가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그분이 이제 부인이 됐고 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10번째 해당되는 그 아들이 서유울바스로 이 밧세바도요 그 8번째 그 형제 중에 8번째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참 다윗도 그 때문에 실수를 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여인이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하는 것이 어떤 다윗을 얘기할 때 역사를 할 때 그런 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 공과가가 있고 이런저런 참 실수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애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가 어떻게 인생을 그때 그 실수 이후에 새로운 모습이었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죽을 날이 막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죠? 뭐 장군이었던 아버지, 싸움에 능했던 아버지, 그리고 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국가의 국력을 이끌어가는 데는 뭐 무엇보다도 담대해야 되잖아요. 대장부가 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어쨌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물쭈물하다가는 사탄한테 먹잇감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냥 직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질지라.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뭐 요사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 연약함이 많이 보여졌습니다만은, 우리 선배가 제 무릎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폐결핵으로 떠나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해서 온 제가 몸이 다 적셔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사실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장부가 되고 이 3,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참 정답을 얘기하지만은 솔로몬이 이걸 그대로 지켰을까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법률은 변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법률과 같은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리고 율례에 대해서, 율례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다스릴 때 역사와 전통 규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성경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교회의 토양,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내 생애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오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예정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계신데 더 기도하고 박수를 많이 해야 될 생각입니다. 자, 율례와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증언을 삼는 거룩한 병정가가 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변호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도 이단도 많고, 요 사회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라고 하는 이리 안내장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요새는 변정가가 많이 생겼어요. 하도 불신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정가 되는 정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 밖에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죽일 자를 죽이고 어떻게 도울 자를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또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아름답고 기감이 되는 분을 몇 분 소개하면은 마지막 회개한 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절에 보면은 우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분이 데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비록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오른편에 달리게 됐는데,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러면 진실이 회개하고 반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하나님이 또 돌아가신 분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늘 순서지에도 천국 시민 된 누구
우리 이길 성도님도 천국 시민된 이길 성도, 천국 시민된 김성희 우리 권사님. 예. 그렇게 그때부터 했어요. 왜? 이 말씀에 보면 그렇거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천국을 간 사람이 이 강도예요. 강도. 대단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서대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천사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도 뭐 알 수 없지만은 참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이 아리마다의 요셉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국가적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사형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예? 국가 반영. 특별히 이 공회에서 이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그렇게 반역자로 몰아서 그 공회원들이 결의를 돼갖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리마다 요셉. 정말로 아주 살기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 돌아가는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일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참 우리 친구들이 울며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마을에 상녀를 처음 우리가 샀어요. 그때는 사회치 운동을 하는 때인데 해서 장례를 치렀던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7번의 그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사죄해 달라고 하는. 또 오늘 내가 나그네 이르리라,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네 종교에 대해서, 효도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7가지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앞으로 한 2장 넘어가면은 23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 사무엘하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을 이 사무엘, 정말로 참 이 사무엘 또 역대 또 열왕기 상하에는 정말로 어떤 인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인가, 또 그들에 의해서 좋은 평들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이 세워진 자. 그래서 온 세계가 다윗 하면은 아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됐고,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한 기름을 또 부음을 받은 거죠. 자,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 잘하는 자. 여러분 노래보다도 위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찬양보다도 위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송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 특송 하나 준비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설교 이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조금 전달이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생애 끝에 남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한번 질문도 해봅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감사하게 생각되는 일이나 사람은 어떤 일인가? 내가 사랑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때는 언제였던가?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 내가 잘한 일은 어떤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이고 나는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 생애의 마지막 남긴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또 데마스처럼 서대반과 아리메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난 후에도 그 삶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동 경기에는 전반전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올 때도 중요하지만 갈 때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없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면 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한 바가 되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른 분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